오늘은 킹덤 스토리 27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교재를 가지신 분은 3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사랑 말씀 순종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 때문에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세대가 출애굽 1세대죠. 그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냈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을 지났습니까? 4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죠.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살펴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백성이 사랑의 법을 사랑으로 순종해 복을 누리길 원하신다 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백성이 사랑의 법을 사랑으로 순종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사랑이다. 정답을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은연중에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전쟁하는 하나님, 구약의 율법은 딱딱하고 이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법이다. 그 백성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말씀에 그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주제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사랑의 법에 사랑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진은 1993년도의 서울역의 모습입니다. 92년도 걸 찾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93년도 걸 찾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올라올 때 92년입니다. 2년에 올라올 때 정말 가나안 땅 같은 땅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안 가본 땅입니다. 이 서울에. 서울에 가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지금 같으면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막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부모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때 서울 올라갈 때 부모님이 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서울 가서 어떻게 살까 이야기가, 이 애가.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들어가면은 갇혀서 못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나오지? 촌놈이 서울에 간 겁니다. 그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납니다. 뭘까요? 여러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시죠? 서울 사람 깍쟁이다. 서울에 가서 사람 믿지 마라. 깍쟁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누가 까마귀고 백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 학생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학생운동 유명한 또 학교에 간다고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운동권에 함께 어울리지 말라. 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굶고 다니지 마라. 돈 없으니까요. 굶고 다닐까 봐. 다 선배님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객지 생활할 때 왜 안 굶습니까? 굶죠. 돈이 없는데요. 하루에 2끼씩 많으면 3끼 먹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아침 거르고 어디서 밥 준다 그러면 무조건 가가지고 교회 교인이 밥 준다 그러면 가가지고 뭘 주실까 하면 라면 나오면 이제 힘들고 그런 때가 1학년 때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자녀를 보낼 때 부모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그 사랑의 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때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자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랑의 말씀이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밑줄 쳐두시죠. 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들도 이 말씀을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신명기 6장 1절 3절 말씀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1번 질문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치신 율법은 이스라엘이 어디서 행할 법이라고 합니까? 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언뜻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서 같이 보죠. 1장 1절에 보면 제가 밑줄 쳤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행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저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신명기의 이 부분뿐만 아니고 2장인가요? 그 뒤에 좀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말씀 주실 때 그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라고 기록하시는 것은 그 시대 가족이 3대가 보통 같이 사는. 여러분 선배님들 한 60대 이상의 선배님들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마을에 한 3대, 4대까지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양육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게 지키게 하려고 주셨는데 그 땅에서.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말씀 지키면 어떤 일이 있는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첫 번째,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장수하고. 이것은 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복을 받기를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을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녀들은 그냥 서울역에 갈 때도 믿고 맡깁니다. 요즘 부모는 예전처럼 서울역에 보내면서 어떡하지, 우리 자식 어떡하지, 이런 마음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핸드폰도 있고 다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전화하는 부모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1-1번이었고요. 1-2번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교재를 작성하신 분이 그걸 아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 부모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기 싫어한다는 거죠. 순종하기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 싫어하는 이유,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유 제가 한번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죄성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장차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완전히 거룩해질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거룩하게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 없다고 합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왜 없습니까? 우리는 야구 볼 시간도 있고 윈블던 테니스 볼 시간도 있고 우리는 뉴스 볼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볼 시간이 잘 안 난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특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등부 때까지 아주 정말로 이 비타민이죠. 너무너무 막 웃음과 그 말씀도 잘 듣고 아주 잘 자라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엄마 나 안 할래요. 왜 해야 돼요? 자기 주장이 생기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게 죄성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는 마음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것. 요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 굳이 읽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가? 죄성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자녀한테 성경 읽어라 한다고 해서 성경 읽지 않습니다. 읽어도 그냥 공부하듯이 읽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입교, 중2, 중3 때 입교 문답할 때 우리 자녀들이 삼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기초적인 것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의 왕이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말씀 읽기를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가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잘할 때 자녀들은 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부모님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지 자녀들 다 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부모가 예배 드리는 자세, 부모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것을 봅니다. 그걸 똑같이 해요. 여러분 영아부, 유치부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기도할 때 영아부 아이들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럽니다. 유치부 4살, 5살인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말씀 드릴 때, 말씀 들어야 돼. 그럼 애들도 갑자기 기도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부모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녀들이 일단 사춘기까지는 잘 갑니다. 그때는 사춘기가 되면은 또 다른 좀 관문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모습. 이게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이 두 번째 질문 보면서 쉽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 떠오른 것은 너무 많다 하는 것이죠. 뭘 적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사랑과 행복을 누린 적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께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정말 이 죄인이 모시고 한데 은혜 베풀어 주신 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순종해서 복 받는 것보다 말씀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순종해 보려고 노력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적어본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설교도 듣고 저희가 말씀 들으면 회개해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될 때, 이게 마치 급체한 것처럼 괴롭습니다. 이 체해 보신 분들 아시죠? 체해 보면은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이게 이게 머리가 아파오고 하품이 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게 체한 증상이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따도 안 됩니다. 처음에 어떤 분들은 손발 따면, 여러분 많이 체하시는 분들은 따도 안 됩니다. 따도 더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토하면은 역류성 식도염, 위가 안 좋아진다 하지만 토해야 됩니다. 일단 배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죄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거슬러 살 때 체한 것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재밌는 거 즐거운 거 봐서 즐거운지도 모르고, 슬퍼도 슬픈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멍한 상태로 머리가 아파옵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때 회개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마음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은혜가 새롭게 솟아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눈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개할 때에, 그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한 죄를 회개하면 사랑과 행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사랑과 행복을 누린 적이 있는가? 전 대표적으로 회개할 때, 회개하면, 예배 시간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솟아나는, 그러면 그때 제 영혼은 더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주제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마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은 쉐마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삼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2-1번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37쪽이 되겠지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절에 있고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5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첫 시작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입니다. 4절 상반절이죠.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도 listening 하면은 그냥 hearing 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듣는다 할 때는 그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딸아, 말 좀 들어라. 이야기할 때 그 딸이 엄마 듣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말을 듣는 거하고 순종하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 말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온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온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다른 신이 있지 않습니까? 알라도 있고 저 종교의 크리슈나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우리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증가합니까? 우상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헛것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부처도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죠. 그래서 다른 존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시는 거 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다.
우리가 이 킹덤 스토리를 배우고 있는데 킹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나라에는 지배복종 구조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정치학에서 정치학 개론을 처음 들으면 지배복종 구조를 기준으로 나라의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는 디모크라시라고 얘기하죠. 디모크라시, 데모는 민중입니다. 사람들이죠. 크라시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사람,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죠. 지배복종 구조가 그 기준이 됩니다. 뷰로크라시는 뭘까요? 관료제인데, 관료제. 뷰로크라시인데, 뷰로는 이 기본적으로 책상이라는 뜻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다스리는 공무원, 관료. 관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관료제 국가입니다. 뷰로크라시. 또 아리스토크라시, 뭐 이런 귀족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이 지배복종 구조를 보면 그 나라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지배를 받고 어떻게 복종합니까? 핵심 원리가 뭐냐면 이 신명기 말씀에서 밝힌 핵심 원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은 자녀로서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사랑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하고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너무 자주 가면 하나님이 껄끄러워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갈게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번거로 힘드신데 제가 가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 듣는데 힘드신데 저는 기도도 짧게 할게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핵심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경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멀리하는 것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2-2번입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합니까? 설교와 성경 읽기, 가정 예배, 소그룹 모임 등의 상황을 더 떠올려보고 나누어 봅시다. 떠올려보고입니다. 오타네요. 여러분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 어떤 자세로 대합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반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떠올랐던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성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몇 주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많이 머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할 때에 어느 교회에 가보면요 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이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쏙쏙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저희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가셨습니다. 1984년 정도, 4년, 3년 이때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교회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공짜로 공부시켜준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교회 갔더니 1시간이 되도록 공짜로 공부를 시켜준 너무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영어권 나라에 가시면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읽습니다. 한박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하죠. 다른 교회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복이 있습니다. 정말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에 기도하고 읽어라. 기도하고 읽어라.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공부하듯이 읽지 말고 공부 좋아하는 자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하듯이 읽지 말고 말씀을 조금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라. 이 말씀이 너를 살리고 이 말씀이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말씀이 하나님 백성에 주신 하나님 말씀, 사랑의 말씀이다. 그러면 정말 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큼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3번인데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침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은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3-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8절, 9절 우리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7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부모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죠.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 말씀 첫 번째부터 잘 따르지 않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좋은 교회를 택해서 보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보내서 주일학교에서 말씀 듣게 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손자, 손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손자, 손녀에게도 신명기 4장 9절에도 손자를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헌신하면 그 자녀와 손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에게 가르칠 때, 그럼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A로 했죠. 첫째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답니다.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계속 말씀을 암송하라 하시고 예배 생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아이들이 잘할 때는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좀 이상한 분이셨어. 근데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존경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라도 믿음 지키는 거야 라는 청년들 많습니다. 저는 그때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만나면은 교회 생활 잘하고 있나? 말씀 잘 듣고 있나? 교회에서 친구는 잘 사귀는 그런 이야기를 막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때는 왜 그런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만 가시고 왜 그런가 하지만은 그 모습 보면서 자녀들이 컸을 때 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B는 일상 속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일상입니다. 일상.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누워있지 않으면 일어나는 거고 길을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르쳐라. 삶의 자리에 어디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만 있으면 가르쳐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에 노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르쳐야 한다. 여행을 갈 때에도 기도하면서 여행을 떠나고 여행지의 숙소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 한번 읽고 예배하고 여행에서 안식하고 여러분 이 디테일, 이 작은 디테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살립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부모가 먼저 마음을 말씀에 새기고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언제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시작하시면 정말 복이 있습니다. 왜요? 잘 안 하니까요. 3-2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눈앞에 두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알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실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실천을 하느냐.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실천하고 있는 가정들입니다. 여기 오실 정도면 다 어느 정도는 실천합니다. 근데 특별히 더 신경 쓸 부분은 무엇일까요? 또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39쪽 상단 문단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9쪽 상단에 보시면 오늘날에도 전통에 충실한 유대인들은 율법이 적힌 종이가 담긴 상자,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소매나 머리에 착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읽으셨던 신명기 6장 8절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요것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실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 교재에서는 39쪽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테필린을 붙이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언약에 대한 성취로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이미 새기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 때문에 그 미간에 박스를 붙이고 손목에 메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거추장스러운 거 착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진지하게 사랑할까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진지하게 사랑할까요?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단연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공부를 쓴 분은 유대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순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저는 미국 생활할 때 유대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수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학생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 진화론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들 집에 방문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곳곳에 붙여놓고 진지하게 대합니다. 기독교인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삽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자녀들에게 지금 성인식 하는 아이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 돼.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성인식을 할 때요, 토라를 그 구약성경 율법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훈련 받게 합니다. 진지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장해도 군인 의무 복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군 복무할 때 말씀 읽습니다. 저 머리에 그
붙인 저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이런 작은 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을 그 종이를 말아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그 말씀 종이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말씀, 출애굽기 말씀, 신명기 말씀, 이 말씀을 집어넣고 생각하며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곳곳에 청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붙이고 기도합니다. 읊조리면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정말 born again Christian, 우리가 정말 거듭난 신자면 이들보다 훨씬 하나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훨씬 더 말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 없고, 자녀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 그냥 주일학교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이 정도로 가르친다면 유대인들보다 말씀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테필린을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정통 유대인들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집에 신방하면서 이제 2010년에 어떤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액자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성도님 이 말씀 정말 은혜되네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 집 가훈입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가훈입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집 가훈을 액자로 해서 걸어놔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들락날락하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가훈이다. 오직 성경도 좋죠. 그런데 오직 성경 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 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수험생이 있으면 그 말씀 적어서 카톡으로라도 보내주시고 쪽지로 해서 책갈피로 만들어서 한번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아이들 살립니다.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한번 암송도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서 부지런히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한박교회 가정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을 위해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은 그 말씀을 항상 눈앞에 두고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그 사랑에 뜨겁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복과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 포인트 3가지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순종하는 백성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말씀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청년 때에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찬양팀을 하고 봉사를 하고 너무 찬양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해서 말씀 시간에는 자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랑으로 듣고 귀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모습이지요.
우리가 그 어떤 다른 봉사나 다른 어떤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소서.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 힘 주셔서 사랑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